할렐루야.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110년 됐을 때에 처음 그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그 집사 시절에 같이 지냈던 분이 지금은 장로가 되셔가지고 인사차 어제 오셨어요. 저를 그쪽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 30년 전에 제가 처음,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날부터 해서 지금 그분은 장로가 되고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같이 만났는데, 남자들을 막 불러서 당구장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배 끝날 때쯤에서 싹 몰래 들어오고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갔지? 물론 아내가 원하고 아내가 바라니까 한 번쯤 가주자. 그래서 만약에 가봤자 내 성격상 그 분위기랑 안 맞으니까 나 갔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발을 탁 들여놓는 순간에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앙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확 왔을 때 우리는 뜨겁다 그래요.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과 봐도 멋진 사람, 가장 폼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을 함께 맞이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선포할 때에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하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예배자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웃는 분들은 평안하셨겠고, 인상 쓴 분들은 알아서 사셨겠고, 보니까 이 사순절이 10년 넘게 해온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날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참 진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주스도 보면 생과일로 해갖고 진한 게 있고 적당히 해서 물탄 게 있잖아요. 이번 사순절은 정말 오리지널 진한 그 과일즙을 내서 마시는 느낌.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시원하고 말씀 듣고 나면 눈물도 콸콸 쏟고, 어떤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이 귀한 동행하는 사순절,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날들로 은혜가 또 가득하고 감사한 일들로 채워지고 날로 더욱 깊은 영성이 자라남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깊은 영성을 담아서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죠. 옆 사람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닭살 돋는 또 답을 해야 되겠죠? 옆 사람만 지그시 바라보시고. 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신분의 사람일 거예요. 몇 푼 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저나 내 주변에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도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왕이신 예수님과 가깝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셔서 저를 돕도록 허락하소서. 아무 때나 전하면 돈 꺼주게 하소서. 무슨 배짱이야 다들. 그래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주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뿔릴 거 없이 자신 있고 강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호칭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 구원자, 메시아, 또 선생님, 랍비,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려 희생하신다는 뜻의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당신을 가장 낮추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낮춘 것인데 거기보다 더 낮추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라고 가졌어요. 이렇게 호칭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담아있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평소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구세주로, 선생으로, 라비로, 내 왕으로, 아니면 친구로,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에 합당한 대접은 하고 있습니까? 나 오늘 이것을 우리 서로 함께 논의하고 싶어요. 이제 3주 뒤 4월 10일이면 나란 일을 맡아줄 국회의원들을 뽑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인가 지금 나라 안이 시끌시끌합니다. 뭐 누구를 공천했네, 뺐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네 이래가지고 시끌시끌해요. 이맘때가 되면 평소에는 만날 수 없던 정치인들이나 그 후보자들이 90도가 넘는 허리 숙임과 심지어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절까지 올리는 후보나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짠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지역민들의 심부름꾼, 국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머슴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당선되고 나서 심부름 잘 하던가요? 머슴처럼 일은 잘 하던가요? 시키지 않은 심부름을 하고 머슴이 주인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그게 뭔 머슴이야? 그러다가 대접받고 살다가 또 이쯤 되면은 다시 머슴이 되는 걸 보면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기고 뭔가 좀 걸림돌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그때서야 주여 그놈하고 거락하게 기도하잖아. 참으로 기막히게 닮은 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라는 말.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와 모순된 점이 있다. 나는 국민들, 나는 지역민들의 머슴입니다. 종임입니다. 하다가 어깨 쫙 당선된 피고 있다가 또 이맘쯤 되면 또 막 굽실굽실.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장애인들 뭐 바자회다 뭐 한다고 와서 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예. 당선되고 지금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잘들 하세요. 일은 잘 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러니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상 밖의 결과. 저분은 믿는 분이야. 예언의 사람이야. 와, 저분은 장애인들 정말 으뜸으로 섬기는 분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도박장애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예언 교인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고 있는 거야. 오늘 그 장애인을 잘 섬깁니다 했던 분들이 막 삿대지르고 막 싸우고 있어. 이곳에 장애인 시설 들어올 수 없어요. 머리띠 베고.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자,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웃기고 있네가 돼. 어이가 없네.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어이가 없네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저희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저걸 어떻게 돌리라는 얘기야? 기가 막히네? 황당하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이가 저 맷돌의 손잡이는 틀려요. 맷돌의 손잡이는 맷손이라고 합니다. 저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여하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저 손잡이 자루가 빠졌을 때 얼마나 황당하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당한 그 주체가 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벌이는 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살펴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세 시선의 관점을 가진 모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인물로는 누가 뭐라고 하던 자기 일만 가장 열심히 죽으라고 있는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언니지요. 또 두 번째 인물로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가 있고, 또 세 번째 인물로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실책하며 빈정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치고 주방에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같은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하다가 마리아를 혼내주세요라고 투정 부리다가 예수님께 작지만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떻게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축한다. 이게 핀잔 아닌 그 주의와 경고를 들으셨어요. 네 마음은 내가 잘 알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예배자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입성하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준비를 하는 제자 중에 제자, 만왕의 왕을 모시는 진정한 신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우리의 왕이여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여라는 말을 들으려면 왕의 품위와 왕의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지언정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하면서 같이 살아서 사람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다 느끼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아니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 이제 너희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제 입성한다. 이러려면 그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갖추는 그 순간을 바로 오늘 마리아가 첫 번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 나드가 가격적으로 보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뭐 저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대로 모아야 겨우 되는 그 정도의 값인데 이게 가격의 차이나 비싸고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의 행위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드릴까 많이 고민했겠죠.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라면 소중한 것까지 드리지만 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실행에 옮기리라는 게 쉽지는 않지요. 이제 6월절에 입성하실 왕의 모습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마리아가 이것을 행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 향유를 붓고 이랬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 길을 함께하리라는 결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당신이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심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선포하셨는데 이때 이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이 없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속히 알아들은 사람은 내가 볼 때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물론 내가 맞는다 틀리다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를 봅시다. 머리에 쓰고 있는 천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보이는 순간에 순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모인 데서 그 천을 벗었다, 머리카락을 보였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거나 심지어 돌로 쳐서 어쩌고 이러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하고, 이 행위는 제가 왜 감동을 받는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니 나도 그 죽음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되 기쁜 일만입니까? 고난의 길도 동행하고. 저는 최근에 이 사순절 이후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막 육적으로 고통받고 참 묘하게 이번 사순절에 아픈 사람도 많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일이 삐그러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예전 같으면 그거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텐데 거기서 오히려 힘을 받더라고요. 와,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더 이상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맞춰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지라는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나는 아마도 사순절이 지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 자리에, 가장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슬퍼요,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호해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물론 철야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픈 마음, 상처, 힘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목사도 어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지고 그 예수님의 보듬음으로 온전코 완전코 형통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죽음에 동행하시면서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고난, 고통, 이미 죽으시겠다는 각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대접을 함으로 지금 그 왕 대접하고 있는 순간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왕의 가장 측근에 두고 살피게 되는 신하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와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관계와 나의 대접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상대를 존중하든 상대를 존경하든 상대를 높이 평가하든 이것에 따라서 내가 평가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 유다가 나타나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지금 마리아를 힐난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행위는 비싼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싼 향유가 소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저 값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참 무식한 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을 귀 밖으로 흘린 거야. 듣지 않았던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유케 하는데 뭘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 여러분, 여기 부의 초점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부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물질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것은 마리아를 나무라기보다는 마치 자신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에 더해서 왜 비싼 대접을 받는가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여 랍비여, 나의 스승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이러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와,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그럼 나는 정말 엄청나게 내 직위가 달라질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부도 느낄 수 있고, 이 원래 가룟 유다가 정치색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정이 싫은데 만왕의 왕이 오신다면 적어도 이게 재무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재무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이상은 하지 않을까? 총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맨 다니는데 땅끄지처럼 다니죠. 맨 다니시는데 대접을 안 받으셔. 맨 다니는데 돈이 안 생겨. 그 병 고쳐주고 막 이랬으면 좀 이 뒷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어디 가면 너희 맨발로 가라, 짐 없이 가라, 아무것도 없이 가라.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갖고 맨날 가난하게만 먹으라고 그러고 맛없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위한 뜻은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데 마치 자기 뜻이 높은 양에다가 이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팔아넘기는 일이 부끄럽지도 양심에 꺼리지도 않겠다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오히려 자신의 우월감으로 예수는 구원자도 지도자도 아닌 그러한 관계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재무를 담당했다고. 근데 거기에 넣는 것을, 그러니까 헌금을 하던 뭐 하던 모여서 어떻게 되던 됐던 것들을 훔쳐가던.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야. 저 향유 정도면 우리가 1년 이상은 넘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저런 지가 챙겨야 될 걸 못 챙겼어요. 그의 본심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감히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그 비아냥거리는 유다의 말에 그 입 다물라, 어디 감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합시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항상 있지만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는 이제 여기서 일을 마치고 곧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니.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겠느냐.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돌아가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동안에 준비해뒀던 향유 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범한 죽으심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된 거지요. 여기서 세 사람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니다. 물론 마르다의 섬김도 중요해요. 섬김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도들은 기뻐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자주 들어요.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 또 교회에서 뭐 차들이 많으니까 막 교회 주차 봉사하는 이거 교회 주차 관리하느라 유치부 영화부 이렇게 또 다 많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 맡은 거 막 미리 준비하느라고 막 애들 오기 전에 막 바빠요.
그러니까 다들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 교회 주차 관리를 하느라, 주일 학교를 섬기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 근데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막 가스 조정해야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곳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 줬어요. 어우,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 어우, 세상에, 우리 집사님. 제가 이런 걸 잘해요. 그걸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제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들으니 믿음이 더 성장하죠. 그러니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고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예배실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왜? 해보니까. 안 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전쯤 되면 막 예배 준비하고 안내하다가 막 마당으로 달리고, 아,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자, 이제 끝내. 빨리 들어가. 내가 할게. 빨리 들어가. 예배 준비하셔야지. 그래. 그리고 그때쯤에 오는 사람들의 차는 거기서 뒤집어지든 치어박든 그건 난 상관 안 해. 왜? 예배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 다 들어.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려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막 찾아요. 자, 선생님 끝. 빨리 들어가. 이거 준비가 덜 돼. 준비가 덜 되면 애들 같이 기도시켜.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 빨리 들어가. 자, 그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바뀌어? 믿음이 들으면서 성장하니까 자기들이 5분 더 일찍, 10분 더 일찍 구립부 10개 말 거 5개로 줄여. 그리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예배 전에, 시작 전 10분 정도 전에 이미 가득 차서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고 주보를 살피고,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 기대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딱 시작되면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목사님이 별별 세상 얘기 다 하고 자기 얘기 다 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느 날은 이곳에 서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왈칵하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찌질이 목사로 소문난 게 그거기도 하지만 왜 울컥하고 눈물 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갈 곳이 없고 기댈 데가 없으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서 목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봐서 눈물이 쭉 흘러. 그럼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어. 그래,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내가 알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거야. 우리 기대해볼까? 이렇게 전하게 돼. 이게 예배죠.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성령 임재하셔서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무리하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런 예배를 밥한다고, 뭐 한다고, 주차한다고, 애들 보호한다고, 관리한다고, 아니, 조금 더 움직이기를 일찍 합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아니면 집에서 다 열심히 해가요. 집에서는 드라마 시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다 외우고 있어. 몇 번 딱 들으면 딱 맞아. 요거 여기쯤 되면 딱 이렇게 클라이막스 이때 딱 들리면 돼. 기가 막히게 맞히잖아요. 남자들 스포츠 중계, 몇 시에 어디서 뭐하고, 어느 방송에서 뭐하고, 이거는 방송에서 안 해, 인터넷에서 해. 기가 막히게들 알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왜 몰라? 10년이 넘었는데, 주일 아침, 오전 11시. 여러분, 11시 5분 전이면 이미 우리 영상이 나가잖아요. 매주 감동 영상, 아니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시가 되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우리 주님 명에서 할렐루야 되는데 목사하고 몇몇 사람만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시고 싶으시겠어요. 말씀 가운데 또 잔소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폼나게. 제가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가라고 하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던 적이 많았던 것은, 만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일들은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된소리도 해요. 그리고도 집에 가면서 후회를 해. 괜히 그랬어. 그냥 놔둘 걸. 여러분, 이 목사가 놔둘 거리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맡겨진 양들을 놔둘 거리라는 소리를 해요? 잘못된 거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놔둘 거라는 순간에 또 그 야단 맞고 또 핀잔 들었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왜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행위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장 소중합니다 할 때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들어왔던 그것이 그대로 쏟아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오늘 그 들었던 말씀을 새겨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나는 이제 일을 마치고 떠난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듣고 여럿이 들었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오직 마리아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왜? 깊이 들었단 말이에요. 깊이.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깊이 들으셔야지 돼요. 요즘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할 때 깊이 새겨셔야 돼요. 얕게 새기면 빠져나갑니다. 조금만 걸쳐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걸 밀어내버려요. 그 소중한 말씀이 밀려난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어도 깊이 듣지 않아서 마음에 담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거기에 더한 가룟 유다처럼 아예 잘못 생각한 것으로 거꾸로 달리고 있었던 것처럼 막아야 하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막아야 하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이 있게 듣고 있습니까? 난 올해 들어서 우리 예언은 나눔 섬김부로 모습을 정리하고 바꾼 뒤 예배의 참여와 말씀 듣기를 우선함으로 기쁨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에 충실한 모두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각자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신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소중한 것을 드려서 깊은 영성으로 자라났듯 이 사순절에 매일 새벽마다 묵상함으로 말씀 듣고 드려진 예배와 그 예배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영의 사람들로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의 감사로 채워진 고백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이 시간에 이전에는 이제 장애인 활동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명칭이 바뀌셨죠?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호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섬기고 돕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원사, 뭡니까? 활동을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지원사예요. 이제는 명칭과 호칭이 전문 직업인의 명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를 돕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분이라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받아지는 그 취급은 분명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소중한 것은 물질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녀온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하는 사람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가여워서 돕는다 하지 말고 또 장애인 가족들을 찌찌찌찌거리며 안타까운 사람이라 그냥 이해하고 부축한다는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다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시는 순간이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된 자리가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어떤 사이로 맺으실 겁니까? 마리아처럼 왕으로 만난다면 신하처럼 순종하십시오. 구원자, 구세주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으로 만나고 있다면 종처럼 시키신 일에만 충성하십시오. 친구로 만나고 있다면 작건, 크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처지보다 먼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던 힘들던 어렵던 지금 죽을 것 같던 그거를 내 처지를 먼저 살피지 말고 주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라고 그 친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려운 행위로 예수님을 왕 대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 자녀, 친구, 성도와의 관계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맺고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관계로 귀찮은 존재? 어렸을 때 안 그랬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귀찮고 힘든 존재, 잔소리하는 존재? 또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이뻐서 내가 낳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 근데 이제 눈에 넣기엔 너무 커버렸어. 눈에 넣다가 터져버릴 것 같아. 어디 넣을 데가 없어.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 아유, 저 왼수 같은 놈의 새끼. 그렇게 관계되면 그 상대도 나를 왼수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을 어떤 관계로 맺고 싶어? 프로포즈 할 땐 좋았잖아. 근데 그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쉬운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관계를 잘 개선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예수처럼 예수님께 들은 바 있으니 이제는 이렇게 바꿀 거야 할 때 여러분의 그 관계가 변화되고 옳게 되고 바꿔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 입 다물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나는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보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방법, 마음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여러분들께 전달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예배에 그 결론을 내어 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듣고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그쪽에다 넣어 놨으니 진정한 길, 더 깊은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드린 후에 그 결과로 얼마나 큰 은총을 입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것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듣고 기뻐 섬기는 일들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께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때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된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우리 주님이 명령하셔 세우신 이 예원교회와 태안예원 수양감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